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 구절을 보면 이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너희들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마치 왕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라는 것은 본인의 말이 백성들에게 법이 됩니다. 본인의 결정이 그 나라의 법이 됩니다. 그와 같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이 진짜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어설프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왕이 군림하는 것처럼. 그런 너희들이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 군림하는 왕처럼 멋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입맛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인가? 우리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그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영생했네, 나는 영생했네, 이제는 나는 내 뜻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대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마음에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왕처럼, 세상 왕처럼 군림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를 어거하고,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말씀이 우리를 제어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 복음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의 미만에, 세상의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 세상의 끄트머리가 뭘까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사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미말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핍박과 조롱과 순교 현상 가운데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했지 우리 육은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너 안에 있노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노니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함, 우리 육체에 있지 아니함,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와 질병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환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하심으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어도 그리스도께서도 구경거리가 되었으나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만 하나님의 안식처가 있다. 그곳에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살려내시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날마다 우리의 승리의 삶이 있는 것이고 이미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귀신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되었어. 승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끝에 구경거리가 되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어도 왜요? 당연한 순순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순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지 않았냐? 너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다음에 예수를 주로 믿는 다음에 말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향기처럼 장미꽃처럼 수선화처럼 만발하게 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나오죠. 우리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됐습니다. 비천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약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비천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가 증거한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지.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지 라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 우리는 끝말에 그죠? 완전 구경거리처럼 되었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한 자가 됐다 이런 것입니다. 이번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메마시며 정처가 없고 했습니다. 벌벗고 메마시고 정처가 없고 쉼도 없고 줄이고 목말랐다 이것입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줄이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쉼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체보다는, 자기들의 생명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죄인이 의인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은 세상의 끝말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들이 사도들이야, 저들이 제자들이야, 불쌍하다. 예수는 죽었나? 하나님은 죽으셨나? 저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완전히 그 핏줄 안에 거지와 같네, 유리방황하는 거짓대와 같네 라고 그런 모욕거리를 들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모욕거리 들으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미워해서, 사도를 싫어해서, 싫음받아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냥 엉뚱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엉뚱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사도들을 세상에 구경거리에 뒀나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약하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생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다. 그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아멘.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강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없이 살아간다고 조롱할지라도,
너희들은 왜 세상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냐? 고린도 성도들이요, 고린도 형제들이요, 세상처럼 왜 살려고 하느냐? 육신이 왜 너에게 모든 목표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왜 살아가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11절에 다시 왔어요. 11절. 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또 같이 읽을까요? 또 수가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 이게 뭐냐? 세상의 쓰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 scum of the world, the refuse of the world. 세상의 쓰레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더러워서 냄새 맡지 못하는 쓰레기, 버려준 쓰레기, 아무런 쓸모짝도 없는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할까요? 이거 보면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모욕당하고 축복하면서도 박해를 받고 이런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도 이런 삶을 원치 않을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도들도 이런 삶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경거리로, 세상의 모욕거리로 두심에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인간 중에 어떤 자도 순교당하며 핍박당하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찌꺼기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손만 잡으면, 손만 내밀었으면 그런 핍박이 있었을까요? 모욕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회 목조다. 그냥 우리끼리 백성들을 우롱하면서 등쳐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셨던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이미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은 무슨 힘이 있나요? 어린 양은 보호 본능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호받을 아무런 테두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10절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상함을 질보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아버지께서 그 힘없고 연약한 자기 아들에게 상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가 뭡니까? 씨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백성이 출생하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상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밀어주셨던, 아버지께서 떠밀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미말 가운데 만물의 쓰레기로, 만물의 찌꺼기로, 만물의 오염으로 우리를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존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버지께서 친히 그 예수님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 이 말씀 믿어지나요? 믿어지나요? 믿어진다는 것은 그런 삶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세상의 구경거리로, 세상에 칭찬받으러 하지 마세요. 세상의 칭찬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냐, 아 지금 내가 신앙이 엉망이구나, 지금 신앙이 엉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능고사 쳤어. 만점 받았다. 만점 받았어요. 예수 믿는 애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 어이구 똑똑하다. 존귀의 처음이다. 와 너가 참 대단하구나. 너 지혜롭구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망하는 순간입니다. 망하는 순간. 어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은 너가 그렇게 부자가 됐네. 야 대단하다 그 예수님. 그때가 무슨 순간이다? 망하는 순간이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세상에 칭찬받았나? 세상에 영광을 받았나? 존귀에 처했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에 처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에 처했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반대요. 남극에 있으면 북극에 있습니다. 동에 있으면 서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